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일하고 계실 텐데요. 우리 주위 분들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네, 저에게는 항상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저와 또 여러분의 삶에 아주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몇 주간 요셉이라는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요셉이라는 그 삶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요셉이죠.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꿈을 꾼 자로 대명사입니다. 꿈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 안에서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겪게 되는데, 이 고난을 극복해내고 바로 인생 역전이라고 하는 그 별명이 붙을 정도로 요셉의 삶은 인생 역전을 제대로 보여준 그런 인물이라고 우리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 학교에서도 요셉처럼 꿈을 꾸라, 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라, 그러면 큰 인물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저도 어린 시절에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요셉 이야기만 들으면 꿈을 꾸라, 비전을 가지라, 여러분 그렇죠? 그런 힘을 가지고 한번 살아내보라,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을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셉처럼 꿈을 꾸며 요셉처럼 그렇게 이겨내라,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현대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근동 사회에서 꿈을 꾼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 사회에서 꿈을 꿨다라는 얘기는 그 꿈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꿈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도 없었고, 또 그 꿈이 들려지면 아하, 그대로 신뢰해야만 했던 시대가 바로 고대 근동 사회였습니다. 꿈의 내용이 오늘 성경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쌌습니다. 이게 누구 이야기냐면 요셉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형들과 같이 곡식단을 이렇게 묶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내 단은, 내가 묶은 단은 일어서고 나머지 11단은 내 단을 향해서 엎드려 절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꿈이 뭐냐면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합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보십시오. 이 꿈을 함부로 말할 수 없을 텐데 요셉은 형들에게 다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상을 정복하고 위대한 사람이 되라, 우리는 많이 가르쳐왔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은 신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닮고 싶은 그런 사람입니다. 성장하는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그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셉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후대에 와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와서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칭송을 받으며 하나의 모델로 남아있는 이 요셉, 성장기 시절에는 그리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성장기 시절에 해결하지 못한 중요한 딜레마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야곱의 12아들 중 11번째였던 요셉, 바로 형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한 모델로 들려졌다면 그의 삶이 형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형들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삐걱삐걱거리는데 이 문제가 오죽하였으면 37장에서 확 하고 스타트해서 50장까지 계속해서 형들과의 신음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0장에 가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참으로 이 관계성의 문제가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오늘 성경은 원만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첫 번째가 뭐냐면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 끝부분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끝부분에 보니까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러분, 형들하고 같이 양을 막 치고 있었습니다. 막 즐겁게 양을 치고 있는데 요셉이 가만히 관찰합니다. 루벤 형, 유다 형, 이사갈 형, 보니까 아버지가 가르친 대로 양을 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쉬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요셉이 기가 막힌 거죠. 아하, 이 반드시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가서 낱낱이 고해줍니다. 루벤은 이랬고요, 이사갈은 이랬고요, 유다는 이랬고요. 여러분, 잘한 일입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원만하지 못한 이유였고, 두 번째는 아버지 야곱이요, 여러 아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다고 표현합니다.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해 채색옷까지 입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누더기 옷도 아니에요. 여러분, 양을 치는 사람들이 채색옷을 입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채색옷을 입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 요셉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 아이한테만 채색옷을 입혔어요. 색동저고리를 입힌 겁니다. 근데 나머지 형들한테는 똑같은 옷을 주면서 양을 치라, 똥 묻은 그런 옷을 입어가면서 그렇게 살도록 그래 만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형들이 양을 치며 땀을 흘리고 있을 때 형들이 뭐 하는가 관찰하면서 아마 이 색동저고리를 입고 뛰어다니면서 형들을 약올리지 않았을까, 내심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참 이 요셉이 꾸중들을 만한 짓도 했겠다, 이런 생각을 잠시 해보게 됐는데,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형들의 시기는 계속 커져가는데 야곱에게는 요셉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야곱의 일생으로 잠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그의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이라는 사람 집에 도피를 했습니다. 형이 날 죽이러 오니까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일을 하는데요, 외삼촌 집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보니까 그 집에 딸이 둘이가 있었습니다. 둘이가 있는데 레아라는 사람하고 라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보니까 둘째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여기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삼촌의 마음을 얻어서 내가 저 라헬이라는 사람과 결혼해야 되겠다, 내 반드시 쟁취하겠다, 이런 마음 갖고 삼촌 라반과 협상을 했습니다. 삼촌이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열심히 일했죠. 이제 때가 됐습니다. 삼촌 이야기합니다. 약속한 라헬, 그 딸을 제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이 삼촌이 또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전통에는 큰 딸을 먼저 보내지 않고는 둘째를 보낼 수가 없다. 그래서 너는 레아와 결혼해라. 그래서 레아를 얻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또 억울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레아가 아니라 라헬이기 때문에 또다시 7년이라는 시간을 더 투자합니다. 긴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결국 라헬을 얻었습니다. 삼촌이 레아와 라헬 두 딸을 주고 그 두 딸을 시종을 들던 빌하와 실바라고 하는 여종까지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이 2절에 보시면은 그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이런 표현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가정을 이루고 이제 그 살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그 가장 사랑하던 그 라헬이라는 사람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야곱이 그토록 사랑하고 꿈꾸며 오랜 시간 투자해서 얻은 여인이 누구냐면 라헬입니다. 그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요셉을 볼 때마다 지나온 20년의 세월이 기가 막히겠습니까? 내가 이 아들 하나 얻으려고, 내 이 아들의 어미 라헬을 하나 얻으려고 이렇게까지 고생했는데, 참 볼 때마다 기고만장하지 않겠습니까? 그 보면서 마음이 복잡했을 것 같아요. 그래 너무 사랑하고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면서 귀하게 여긴 것은 아마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는 요셉을 형들이 미워하기 시작하는데요, 독차지하는 그 사랑, 게다가 꿈을 꾸며 형들의 자존심까지 꺾어버렸으니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보시면 중간에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5절에 보니까 또 끝부분에 그를 더욱 미워했더라. 왜요? 꿈을 이야기하니까. 그리고 8절의 끝부분에 가니까 또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더욱 미워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절정에 다다라버렸어요. 그리고 11절에 가니까 그의 형들은 무엇을 했다 그러냐면 시기하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그냥 보기 싫은 겁니다. 그 자체가 내가 잘못한 것을 아버지한테 다 일러줬던 그 녀석, 그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 녀석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어있었으니 이 형들의 마음이 복잡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로 오늘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자세히 한번 보시면은
왜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셨을까?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을 가지고 무엇이 문제가 됐기에 이 요셉의 삶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할까라는 의문을 달고 이제 말씀을 여러분 집중해서 한번 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족보를 가지고 있는 집이 아마 더러더러 계실 것 같은데 저희 집도 제가 어린 시절에 그 족보가 저희 집에 있었습니다. 그 족보를 제가 호기심이 있어서 열어봤습니다. 보니까 사람 이름만 막 수두룩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 뭐 제 이름 찾는 언제 찾겠습니까? 제 아버지, 제 할아버지 이름을 제가 한번 찾아본 기억이 있는데 정말 너무 많습니다. 사람 이름만 나열 다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야곱의 아들은 누구, 요셉의 아들은 누구, 그 아들은 또 누구, 이런 이름을 열거하지 않고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의 사건을 등장시킨 이 이유가 무엇일까? 한 가문의 혈통이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를 정리한 책이 족보인데 그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어디까지 가느냐? 창세기 50장까지 이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족보를 말씀하시려면 족보를 이야기하셔야죠. 그런데 족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대에 나온 내용은 요셉의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일반적인 해석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족보가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야곱이 살아온 그 족보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다음 세대가 살아가야 할 중요한 성경의 원리를 준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여러분 3절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이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네, 이미 제가 앞서서 다 설명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채색옷을 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잘 보셔야 됩니다. 이 3절 말씀에서 분명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 뒤에 사람 이름을 열거하지 않고 요셉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다시 얻은 아들이라 표현했는데 보니까 야곱이 낳은 아들이다,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눈 닦고 봐도 야곱의 아들 요셉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 유일하게 있는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는 의미가 이치에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요셉을 낳았다,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다라는 표현이 없고 오로지 이스라엘만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발 뒤꿈치를 잡는 자, 빼앗는 자, 남의 것을 훔치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름의 뜻이 그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과 사람들과 함께 겨루어서 이겼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은 다른 사람의 것을 훔쳤을 때 이름이 야곱이었고 내가 하나님과 마주하고 하나님과 씨름했더니만 하나님 복을 주셨다라는 이름을 가졌던 이름이 뭐냐면 이스라엘입니다. 다시 야곱의 이야기로 잠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났습니다. 이제 가축도 얻었고요, 재산도 얻었고요, 아내 4사람과 자녀들까지 다 얻었습니다. 대군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형 에서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야복 강가에서 소식을 듣습니다. 한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야곱에게 말합니다. 야곱이여, 당신의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당신을 죽이려고 야복강 건너편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20년이 흘렀는데 야복강가에서 이제 형을 마주치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머리를 쓰는데 어떻게 쓰냐면 이때까지 모아놓은 가축대를 먼저 보냅니다. 형의 마음을 조금 더 융화시키기 위해서,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솔직히 이야기하면 죽고 싶지 않아서 보내줬습니다. 2떼를 또 보냈습니다. 3떼를 또 보냈습니다. 이제 그래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다 죽었는가? 소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들과 자녀들을 모조리 다 보냈습니다. 소식이 없습니다. 그때 홀로 된 야곱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 32장 여러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앞으로 한 서너 장만 넘기시면 됩니다. 창세기 32장 24절로 2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고 여러분 뒤에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제가 앞부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로 28절인데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박살났다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씨름했잖아요.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허벅지도 관절도 무너졌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차라리 내 죽이고 가십시오.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말씀의 절정에 다다릅니다.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 요셉을 더 사랑하였다라는 이 표현, 발 뒤꿈치를 잡아서 남의 것을 훔치는 자였던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과 마주하고 모든 것을 보내고 홀로 남았을 때, 철저하게 외로웠을 때 하나님 내게 남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재산도 잃었습니다. 하나님 내 아내도 잃었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도 잃었습니다. 이제는 갈 곳이 없습니다. 나도 건너가면 목숨을 잃을지언데 하나님 이제 나를 어찌하실렵니까?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시려면 하나님 난 절대로 하나님 보낼 수가 없습니다. 씨름하고 환도뼈가 부러졌을 때, 가장 힘든 그 순간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을 마주하며,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을 마주하며, 다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과 마주하며, 내 아내와 내 남편이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과 마주하며, 내 자녀가 내 마음을 몰라줄 때 하나님과 마주하며, 내 미래가 불투명할 때 하나님과 마주하며 기도했던 그 자리, 그가 바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었다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요셉을 더 사랑하였다는 것은 남의 것을 빼앗는 자로 야곱이 너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마주하며 몸부림쳤던 이스라엘이 요셉아 너를 사랑한다. 요셉아 너를 사랑한다. 요셉아 네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겠니? 다른 형제들은 보니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데 성경은 선포합니다. 요셉의 삶을 37장에서 50장까지를 보니까 이스라엘이 걸었던 그 길, 요셉은 걸어갈 수 있겠다라는 성경의 대선언이 바로 오늘 37장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요셉이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꿈을 말할 때도 그 꿈이 무엇인지를 고민했습니다. 요셉의 곡식단을 둘러싼 형제들의 곡식단이 절했을 때, 해와 달과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모습을 들었을 때 야곱은 똑같이 꾸짖었습니다. 내가 네 앞에서 절하겠느냐? 네 어미가 네한테 절하겠느냐? 형들이 네 앞에 절하겠느냐? 웃기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야곱은 그 사실을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건이 흐르고 난 뒤에 이스라엘이 요셉을 더 사랑하였으므로 라고 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는 그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11절 말씀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꿈이 그냥 꿈이 아니라 철저하게 외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꿈이었기에, 항상 하나님과 마주하며 어렵게 살아가야 할 꿈이었기에, 오늘날 우리는 요셉의 꿈을 바라고 요셉이 장성된 그 모습을 보며 우리는 바라고 꿈꾸고 요셉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었지만 착각입니다. 요셉의 삶은 그리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은 고난의 연속이었고, 고난의 굴 속에 들어가는 꿈이었고, 그 현장 속에 철저하게 홀로 남아야 했던 야곱과 같은 심정의 삶을 살아야 할 바로 요셉의 꿈이었습니다. 이것을 야곱이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한번 달아봤습니다. 17세의 소년 요셉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정말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꿈꾸는 자로 요셉을 알았다면 이제 오늘 한번 바꿔봅시다. 꿈꾸는 자 요셉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수많은 홀로 될 순간에 수없이 고민하고 아파하고 우울증까지 걸려가며 아파하고 신음할 그 순간에 너는 사람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겠느냐? 너는 사람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묻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37장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이제 다음 주부터 흘러갈 요셉이 삶에 겪어가는 수많은 고난의 현장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꿈은 복의 꿈이 아니라 고난의 꿈이었습니다. 그 꿈은 절망의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이상하게 여겼지만 형들은 그것이 좋은 꿈인 줄 알고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마음에 새겨 두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남의 발꿈치를 잡는 자, 남의 것을 훔치며 살아왔던 나의 모습이 아니라 철저히 외로워졌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 심정, 이스라엘, 너도 이스라엘처럼 살 수 있겠느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음성이 오늘 본문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웅적인 한 사람을 소개한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가문 혈통의 관계를 나열하여 이름을 열거하여 요셉이 위대한 줄 알았습니다. 맞습니다. 위대합니다. 어떤 면에서요? 꿈을 꾼 자로서요? 아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하나님과 마주하기를 힘써야 했던 그런 자였기 때문에 위대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80대 또 70대 후반, 우리 90 가까이 되신 어르신들, 남은 여생 얼마 안 남은 것 같지만 사실 많습니다. 너무 깁니다. 여러분,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수없이 우리는 고민하고 수없이 아파하고 또 힘들어할 텐데, 여러분 그때마다 무엇을 찾으시겠습니까? 사업이 풀리지 않을 때 무엇을 찾으시겠습니까? 찾아야죠. 그때 누굴 찾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자, 야곱처럼 씨름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을 수 있는 자, 그런 사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해 주시고 찾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꾼 꿈의 내용으로 그의 생애를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의 의미가 살아납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여러분 꿈꾼 자로서의 요셉을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여전히 시기하며 살 겁니다. 꿈을 꾼 자로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질투할 겁니다. 여전히 무시할 겁니다. 요셉처럼 살아내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여러분이 손가락질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대면한 자로 서기를 몸부림치는 이스라엘로, 요셉으로 받아들이신다면 오늘 말씀은 다른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의 말씀임을 간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요셉이 꾸었던 그 꿈, 우리에게는 참 아름답고 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요셉을 더 사랑하였다라는 그 말 속에 야곱의 심정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장 외롭고 힘들고 철저하게 홀로 된 순간
하나님과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과 마주하며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이름을 받아 이 세계를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 함께 들으시겠습니다.